아멘. 앞서 손영국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수재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쪼록 은혜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한 해방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하죠.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1945년 35년 혹은 36년간 일제 억압에 있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이 핵폭탄을 떨어뜨려
일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6년간 일제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말살했는지, 처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 국민적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제 말에 가면 항일운동 하시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더 이상은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친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민족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해방 기념주일 77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 하시던 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다면, 연세가 많으시겠죠. 뭐 100세도 넘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유언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남긴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해방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고 5,000년 한반도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풍요를 누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항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같이 하나 접한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독립운동을 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마도 1등 공신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그 여호수아가, 우리가 14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일운동을 한 분들, 바로 그분들의 공이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그분들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준다면 여기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과 비슷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하신 기미독립선언문에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태반이 기독교인인 것 아시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33인 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궁옥 선생 같은 경우도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남궁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국화로 보급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셨고, 물론 남궁옥 선생은 독립을 못 보고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계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다면 여호수아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77년이 지난 이쯤에서 우리는 이 광복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쓴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표준세 번역에 보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젊은 부관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의 부관으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을 모세가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때도 모세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정착시키는 데에 여호수아는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로서 서는 데까지 여호수아의 역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지도자들은 자기와 같이 전투에 임했었던, 가나안 전투에 임했었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3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3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하자면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젊을 때 모세의 부관으로 있을 때부터 거듭 경험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수몰시킨 것,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어땠나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에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있었는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 사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에 온갖 정신과 우리의 힘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리의 삶의 최전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성패의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을 때에, 기도에 승리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투의 가장 첫 번째 전투가 가나안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투인데, 그 첫 번째 전투가 어느 전투입니까?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는 양강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건 명백하게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한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시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츠바요시라고 하는, 치바요트 하니까는 좀 낯설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면은 치료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츠바요트 하면은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 뭐 이순신 장군 영화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순신 고대 전쟁은요, 장수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병사가 얼마가 있고 뭐 무기가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장수가 누구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임진왜란 때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패전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유언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동양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열심히 항일운동을 했어요. 3.1운동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인도의 간디의 무폭력 비저항주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3.1운동,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일본의 저항운동이 있을 수 없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그 포도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독립자금을 대면서 독립운동을 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두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중에는 항일을 하다가 친일로 바뀌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했다고만, 그래서 독립운동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수많은 독립운동에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독립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왜 용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림에 불과하지만 점을 딱 찍었더니 용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방점을 딱 찍어주시니까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지만 50년에 또 민족의 비극인 이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또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통해서 얻은 광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유언을 했다면 아마 오늘 기독교인 독립 항일 운동을 하신 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느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선하다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서주시느냐? 모세 편을 서주세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편을 서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충성됨이니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 관계를,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냐? 원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임신을 했으면 얘는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놓아보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옳다라고 평가되는, 의롭다라고 평가된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이스라엘에게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언제냐? 저는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1907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국운이 꺾일 대로 꺾인 순간이었어요. 이 민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의 상류층이나 하층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성결교단은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해의 5월 30일 날 지금 영곡동 종로에 있는 종로인 영곡동에 복음 전도관이 세워지면서 성결교회가 시작됐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한반도 땅에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세워진 것이 성결교회.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국운이 꺾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고, 이 나라에게 빛을 허락하겠다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 눈에는 전혀 빛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운동을 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고 복음전도운동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6.25 전쟁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직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우리 23장 4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 이게 여러분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보면 서쪽,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해 지는 편이 서쪽이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데, 요단에서 해 지는데, 이런 표현,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한 남아있는 나라들이, 남아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그럼 그 나라는 그냥 그렇게 하고 정복한 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가 4절에 본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그 땅을, 그 나라들이 있는 곳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그런데 나누어 주기는 했는데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자기 땅을 온전히 정복했고 어느 지파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사실은 유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남아있는 과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 과제가 남아있어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나라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저는 아직 우리의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광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빛광자의 회복, 다시 얻을 복이에요. 이를 복입니다. 빛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광복을 했어요. 이 한반도의 남쪽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보시죠. 이 지금 보는 그림이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이게 한반도 땅을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지금 환하게 비친 데 있죠? 저희가 서울이에요.
뭐 좀 우리 민족으로는 뼈아픈 얘기인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요, 이 사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줄 알았대요. 북한은 새까맣잖아요. 빛이 회복돼.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아직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기미독립선언문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선진 후원국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악몽처럼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의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이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미독립선언문에. 그러니까는 이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독립의 과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한반도 땅,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남한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잘 아실 거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북한도 사실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저 북쪽도.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이것이 독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한민국의 독립을 통해서 동양의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이게 독립의 완성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 세 번째, 도덕의, 무력의 시대가 가고 야만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33인이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목숨을 걸고 외쳤었던 그 독립의 완성, 독립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마치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고 아직까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미 정복 토지들, 나라들, 그것을 정복해야, 그래서 온전히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나라가 온전하게 설 텐데, 그것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호수아는 오롯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독립의, 광복의 과제, 이 한반도 땅이 정말 온전히 빛을 회복하는 것, 저 북녘 땅에 빛을 잃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직 광복을 이루지 못한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민족,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광복을 부르짖고 광복을 얻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들이 아직까지 광복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동양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남북이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고, 또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평화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냉전 체제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지 않나요? 무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야만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덕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독립을 했다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의 정신 어떤가요? 오늘날 독립운동을 했었던 기독교의 독립운동 선열이 만약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마치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과제를 이야기하듯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과제, 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제까지 해주셨듯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느냐?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7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해주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켜야 되는, 다른 데로 떠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과제, 이게 대단히 이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남은 과제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23장에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핵심의 내용이에요. 저는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 항일운동 하신 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이 말씀 남기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항일운동을 했지만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약속하셨다. 도와주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광복을 할 때 그 광복에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문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온전한 광복을 이루어 생명과 번영을 이루며 동양의 평화를 이루어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서 무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는 이런 광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야 한다.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족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광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복의 과업, 해방의 완성, 이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여러분,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신 그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아니,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이토록 특별한 민족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에서 늘 붙는 게 있어요. 세계사 속에 유일하게
세계사 속에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나라, 세계 역사 속에 깜짝 놀라게 한반도의 기적을 이룬 나라, 너무나 특별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민족에게 선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힌다고 하는 광복을 우리도 독립운동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신앙인으로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누가 뭐래도 신앙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한 일을 베푸르셔서 이 민족이 정말 동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77주년이 된 해방 기념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주님, 이 민족이 웅비하며 독립을 완성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회복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히 빛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조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최형자 집사님, 태광자 집사님, 김매자 권사님, 유기순 권사님, 여름 행사들을 무사히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고요. 태인이 특전사 합격과 무사 입대를 감사드리며 16주 훈련 잘 이겨내고 부사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김성자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은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연애 권사.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이완순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진심 어린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손에 있으면 적은 예물이지만 주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될 때 우리 응암교회의 미래를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응암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며 이 민족의, 이 지역과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과 또 1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자비의 손을 펼쳐 주시옵시사. 누구도 이 질병과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삶을 이토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어두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주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사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눈물거리지만 앞으로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8월 한 달은 더 이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중단하고 오후 예배는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여러 차례 광고 아시는 대로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은평구민 구국성회가 은평감리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감리교 총감독 회장님이신 이철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시는데요. 우리 은평구에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기독교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5를 앞두고 해방기념주일에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모여 은평구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단체로 출발을 하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여기 뭐 은평 감리교회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촌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오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7월 말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행사들이 다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가 확산돼서 많은 염려가 있었고 또 청년회 수련회를 하는데도 폭우가 내려서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잘 안전하게 은혜롭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성 성도님, 오늘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임세희 성도님, 김영진 집사님, 정재성 집사님 생일이시네요.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대면으로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성부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이제는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남아있는 과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광복을 완성하며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며 말씀만에 순종하며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